손님 접대는 후하게 하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도둑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있는가 하면 이웃을 만날 때마다 한번 들를 게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도둑도 있다. 또한 이웃이 선물을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2번, 3번 연거푸 권하는 도둑도 있다. 도둑 심보를 가진 가게 주인은 팔기 위해 개봉한 술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위해 준비한 양 꾸민다. 술은 쉽게 상하므로 한번 개봉하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벨 요한이는 로마의 현자들을 연회에 초대하기로 하고 랍비 엘리자와 상의를 했다. 랍비는 20명을 초대할 생각이라면 25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세요. 만약 25명을 초대하고 싶다면 넉넉히 3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25명을 초대하면서 음식을 24인분만 준비하는 게 아닌가? 연회가 시작되자 아니나 다를까 아티초크 볶음 1인분이 부족했다. 그는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빈 접시를 앞에 둔 손님에게 금으로 만든 생선을 내갔다. 하지만 손님은 그에게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나보고 금을 씹어 먹으란 말이오? 라며 화를 냈다. 벨 요한이는 랍비에게 가서 말했다. 이 책임을 당신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제게 손님 접대의 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제가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신 랍비들에게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셨을지는 모르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비결까지 알려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안답니까? 이에 랍비가 대답했다. 다윗이 기록하길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단지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착한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귀찮으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이렇게 넉넉한 고기와 맛있는 술, 풍족한 음식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애쓰시다니 너무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최악의 손님은 이렇게 말한다.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라도 있나요? 저는 단지 빵 부스러기랑 고기 조금, 술 약간 대접받았을 뿐이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바쁜 것은 모두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 때문이 아닌가요? 한 가정에 초대되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손님은 음식을 남김으로써 배가 부를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손님이 접시를 깨끗이 비웠다면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주인의 대접이 불충분했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주인이 사양하지 마시고 더 드세요. 음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라고 권한다면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예의다.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남긴다면 손님은 음식을 낭비했다는 신뢰를 범한 것이다. 어설픈 참견은 하지 마라. 너의 친구가 화를 낼 때
그로 하여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해지라고 하지 말라.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지 말라. 맹세를 할 때 질문하지 말라. 불행에 맞닥뜨린 친구를 찾아가지 말라.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알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으로 먼저 들어가시지 않고 아담을 부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주었든 선뜻 그의 집으로 들어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의 집 밖에서 그가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았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네 형제가 먼 곳으로 떠나거나 네가 형제의 집을 모른다면 형제가 찾아올 수 있도록 네 집을 떠나지 마라. 네 형제가 당나귀나 혹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네가 발견한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물건을 주운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주인을 모르는 물건은 공고를 하여 주인을 찾아주어라. 다음의 물건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떨어진 과일, 떨어진 돈, 큰 길에 떨어져 있는 곡식 묶음, 무화과 속으로 만들어진 과자, 전문가가 만든 빵, 물고기, 고기, 천연 양털 등 다음과 같은 물건은 반드시 공고를 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 혹은 빈 상자,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나 빈 지갑, 과일 더미, 많은 돈, 사유지 안의 물건, 집에서 구운 빵,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털 등 상점에 떨어진 물건은 주운 사람 소유이고 계산대나 가게 주인이 앉아있는 근처에 떨어진 물건은 주인의 소유이다. 모욕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랍비 나만에게 말했다. 이웃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일은 이웃의 피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랍비가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도 모욕을 당한 사람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랍비에게 물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간음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모욕하는 자, 싫어하는 별명으로 이웃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웃을 모욕하느니 스스로 뜨거운 용광로로 들어가는 게 낫다. 배려는 수치심을 살펴주는 것.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뒤 학자들은 모여서 역법을 정하기로 했다. 가말리엘 2세가 7명의 학자를 회당으로 모이게 하여 역법을 정하도록 하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회당에 도착한 가말리엘은 8명의 학자가 와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자는 당장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바로 초대받지 않은 자입니다. 저도 법률을 공부한 한 사람의 학자로서 함께 참여해보고자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리에 앉으시오, 나의 형제여. 그리고 가말리엘은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 그대도 역법을 정해야 하는데 참여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히 지목된 학자만이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진짜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여 먼저 말을 꺼낸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찢어 놓은 자가 있다면, 혹은 시장에서 여성의 얼굴을 가린 비위를 걷어보는 자가 있다면 400주주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루는 한 남자가 시장에서 여성의 비위를 걷었다. 그는 이 일로 랍비 아키바의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베일을 거둔 여성에게 400주주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며칠 후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채 여성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정원 밖에 서 있었는데 마침 기름 항아리가 깨졌다. 여자는 베일을 벗고 두 손으로 기름을 받아서 얼굴에 문질렀다. 여자를 지켜보던 남자는 다른 사람을 불러 그 모습을 보게 한 뒤 증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 날 랍비를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남자는 물었다. 이런 여자에게 죄가 400주주를 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랍비가 말했다. 당신의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이는 물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벌금형에 처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의 나무를 벤 자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으나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를 벨 경우엔 벌금을 내야 한다. 죄를 범하고 참회를 한 사람에게 당신이 저질렀던 이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에게 당신 조상들이 한 일을 잊지 말라고 조소하지 말라. 스스로 유대교에 귀의하여 성경을 공부한 사람에게 불결하거나 금지된 음식을 먹은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결한 진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 누구든 다른 이의 일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일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다. 성경에서도 말하길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을 비방하는 자는 누구인가? 남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더라. 내가 들었는데 누구누구가 뭐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설사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금지된 계율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누구누구의 조상이 어떤 일을 꾸몄다더라,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단다 등 이러쿵 저러쿵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의 말은 심지어 독설이 분출한 독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자는 누구누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든지 그 일은 불가능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 하며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설에 동의하는 사람도 독설을 내뱉은 자와 같이 비난받을 것이다. 독설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긍정하는 인상을 주는 사람 또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은 독설이 퍼져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말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말라.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터져 나올 리 없으니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을 들으면 옮기지 못하여 산고를 치르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낀다.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5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 치료비, 시간에 따른 보상, 모욕에 대한 책임이다. 신체의 상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눈이 뽑히고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된 노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를 모두 계산해 봐야 한다. 마음의 상처. 만약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게 했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찾아서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 상처의 치료. 만약 그에게 구타를 했다면 때린 사람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시간의 손실. 이러한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오이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욕.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편을 따라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원한이 생긴다. 원수란 무엇이고 원한은 무엇인가?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가서 거절당했는데 다음 날엔 반대로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너는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어.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경우 원수가 된다. 하지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가서 거절당하고 난 다음 날 그 친구가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여기 있어. 넌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난 너에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말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치욕당하는 걸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면 인내심을 잃고 폭발한다. 치욕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분을 풀기 전까지 좌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악은 언제나 우리의 분노를 끓게 하며 끊임없이 억울함을 되뇌도록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네가 돕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 그런데 이제야 와서 너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다니 네가 그 사람에게 꼭 은혜를 베풀 필요는 없어. 악은 언제나 이러저러한 궤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이다. 어떤 이는 자신이 동료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자신이 동료에게 행한 많은 좋은 일에 대하여는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반면 어떤 이는
동료에게 베푼 작은 도움은 부풀려 말하면서 동료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노발대발한다. 강자란 어떤 자일까? 바로 적도 친구로 삼는 자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